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하고 먼저 상의를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의의 천사를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그러자 의의 천사가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온갖 불의로 세상을 더럽힐 겁니다. 이번에는 거룩함의 천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거룩함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빛의 천사를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빛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들은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 말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긍휼의 천사를 불러 물어보셨는데 긍휼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냥 창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럽고 어두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가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의 천사도 거룩함의 천사도 빛의 천사도 반대를 했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천사의 말을 들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창조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인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연관이 아주 깊은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라셨던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다는 말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변방 지역에 속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낙후된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는 로마 제국의 세관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의 군대도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 활동이 활발하면서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가버나움 세관에서 시작되는데 우리 본문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등 어부 출신들의 4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써 이미 대중들에게는 스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세관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때인데 세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유대인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끼리 세금을 징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징수한 세금 가운데 일정 부분은 인센티브로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는가? 세리였습니다. 세리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삭개오는 세리였고 부자였다라고 소개를 하는 걸 보면 세리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로운 삶을 살아난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세리들에게는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에게서 세금을 강탈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라고 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따돌렸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명분이 중요한데 세리들에게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으니까 외롭기도 했을 것이고 자존감도 무척 낮았을 것입니다. 그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는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심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역할, 세리 역할을 계속해야만 하는가라는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일행이 세관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도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세리 역할에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세관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마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조마조마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다니 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관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마태는 속으로 일어나서 예를 갖춰야 하는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몸이 얼어붙고 만 것입니다. 마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아콜리데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 뒤쫓아가다, 따라가다,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너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이 제안에 마태가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이에 약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마태는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면 오히려 선생님께 누가 될 텐데요. 그리고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아마 제가 제자가 되는 것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마태가 입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쩌면 눈빛으로라도 예수님께 이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 염려는 나에게 맡겨라. 나는 네 혼신을 요구하고 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려무나.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제 이 세리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태는 자기 집에서 만찬을 엽니다. 세관에 사표를 냈으니까 송별식을 열어야 했겠죠. 동료들과 송별식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가 됐으니까 신고식을 해야 됐겠죠. 신고식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즉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이동하는 곳마다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많은 무리 말고 특별히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면서 혹시라도 율법의 조항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가 감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집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율법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와 함께 식사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따진 겁니다. 너희 선생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느냐, 율법 조항을 어겼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야, 너희 선생 율법 어겼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들으라는 식으로 너희 선생은 어떻게 율법을 어겼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필요 없지 않느냐?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쓸 때가 있는 거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리들은, 너희가 말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은 건강한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병든 자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의인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들과 당연히 어울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병든 자들을 불러서 건강하게 치유하고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인애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주로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깨달아서 그 뜻을 헤아려 충성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세리들하고 어울리지 않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인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성탄절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천만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죄를 다 자신이 뒤집어 써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쟁이 있는 당사자 간의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빗나갈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에게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등 인륜을 저버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길거리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어른으로서 바르게 지도를 했어야 마땅한데 혹시 해코지를 당할까 봐 모르는 척 지나친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 죄인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은 아주 인간관계가 좋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저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근심 염려가 없겠구나, 참 마음이 흐뭇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모가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더랍니다. 주여 어느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긍휼과 자비도 많다, 그렇게 여러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하는구나 했는데, 나중에서 목사님이 알게 됐답니다. 그 집사님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주여 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 권사님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주여 그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안쓰럽더랍니다. 사모로서 말도 대놓고 하지 못하고 저렇게 뒤에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를 한다니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사모가 또 기도를 하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누구 때문에 또 저러겠는가 하고서 귀를 살 기울여 봤더니 주여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 검지손가락은 상대방을 가지만 엄지손가락은 누구를 향합니까? 나를 향하고. 손가락질할 때 엄지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나 때문이라고, 내 탓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건 자신이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개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회개란 죄의 길에서 돌아서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닙니까? 돌아섰으면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왜 또 그 길을 갑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이 적합할지도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섰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본 죄인은 죄인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심정 알고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후한무치의 태도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자기가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후한무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이웃집에서는 안 돼, 우리도 써야 돼, 안 돼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웃집에서 우리 집에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낫 좀 빌려달라고.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잘 됐다. 우리 집 낫 안 빌려주더니 잘 됐다. 근데 아버지가 얘야 낫을 빌려주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아버지 심부름을 제가 그 집에 낫을 빌리러 갔을 때 분명히 낫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낫을 빌려줘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집에서 지난번에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낫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건 복수하는 것이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려주겠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증오다. 그러나 비록 과거에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 집에서 지금 낫이 필요로 하니 빌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준다면 그것은 긍휼이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캐캐 묵은 서운한 감정 잊지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의 길로부터 돌아섰다면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으며 과거에 나와 같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성탄을 맞는 자세입니다. 셋째, 아직도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꺼내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영영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이 30년 40년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떠나서까지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지옥에 가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빈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변할 줄 아십니까? 죽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모를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의 귀에다 경을 읽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수시로 반복해서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만 혼자 천국 가고 당신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로 고통당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얼마나 서럽겠느냐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느냐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말 들어서 손해본 거 뭐 있느냐고 끊임없이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입니다. 소위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적절하지 않고요, 상당히 거부감을 갖게 되고요, 전도지 주는 것, 전도용품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의 길이 꽉 막혀버린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아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전도라고 하는 익숙한 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 바로 관계전도입니다. 낯선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50%는 그저 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관계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계전도 말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구원을 통한 영혼 구원의 길입니다. 예로부터 구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했던 전도 방법입니다만은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 지금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 방법이 사라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 그냥 순수하게 도와야지 그걸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영혼 구원을 전제로 구제한 것도 아니고 육적인 구원을 통해서 도움을 주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이 만약에 불신이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며
아직도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성탄절을 그저 휴일의 한 날로 여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를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바로 죄인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 또 정결하게 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감사합니다. 그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성탄절의 의미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